내 마음에 합한 자라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깨닫기는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면 그러면 중심이 과연 뭘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뭐 공부만 잘하면 되지,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선생님도 무시하고 다 무시합니다. 부모님도 무시하고 공부만 잘하면 되지. 왜냐면 공부 잘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틀려졌다. 그런 틀려진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뛰어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산업 스파이가 생깁니다. 기술을 훔쳐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술을 훔쳐가는 사람 누구냐? 외국인 아닙니다. 다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또 그 회사에서 20년, 30년, 40년 동안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면 그러면 이미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성공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때 넘겨봤습니다. 상무 정도 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뭘 더 원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의 기술을 빼내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은 뭘 보느냐? 똑똑하고 학위 있고 기술력 있고 재주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람 뽑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뽑아놨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와서 또 그 기술장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또 공장에 일하면서 기술이 더 발전하여지고 또 연수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연수를 많이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대로. 왜? 더 기술을 더 깊게 만들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연수도 보내고 다 교육을 시켜 다 합니다. 그래 놨더니 홀가닥 다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왜? 저쪽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생각이 어디 있냐면 어디 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생활해온 것, 그건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더 많이 준다, 더 많이 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치의 기준이 어디냐면 내가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앞서가는 겁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2025년도에 산업스파이가 378명입니다. 좀 잘하는 회사, 중요한 회사, 그런 회사의 기밀을 빼가지고 다른 회사를 팔아먹을 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쓸 때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좋은데 우리 회사의 기술이 좋아지고 또 막 사람들이 우리 회사 기술을 탐내면 그럼 이 사람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또 이때까지 자기를 키워주고 또 잘 대해주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더 돈 많이 준다. 그런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또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는 요것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그 사람이 인품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거 보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면접 한번 보고 한 시간 맞춰서 앉아서 얘기해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라.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야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왕이 전쟁할 때 우리 앞장서서 전쟁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사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당신 아들 보니까 재판도 잘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왕이 되면 왕은 하여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내 나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욕심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세워달라고 때렸으니 그래서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창세기 49장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쭉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리식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산에 사는 짐승 중에서 1위는 죽은 것도 먹고 또 물어뜯고 막 그렇게 그래서 너는 물어뜯고 싸우는 일이와 같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너는 아침에 뺏은 것, 어제 뺏은 거 먹고 저녁에는 움켜 잡은 것을 나누고 잡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너는 앞다리 가지고 나는 뒷다리 가지고 쟤는 이제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눠놓고 아침에는 그 뺏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을 탐을 내고 늘 추가지고 저 토끼나 뭐 다른 짐승들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숨어 있다가 뒤에 가서 탁 잡아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을 보는데 아들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다 성품도 있고 자기들 어떤 성질도 있고 다 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야곱에게 보인 거예요. 이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은데 근데 눈치를 잘 보고 그리고 사사기 보면 20장에 어떤 레인이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있는데 첩이 도망을 가버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친정집으로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레인이 찾아가서 이제 잘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집으로 가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마다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충청도는 어떤 특성이죠? 느리다. 전라도는 빠르다. 눈치가 빨라요. 경상도는 급하다. 다 이게 사람들마다 그 어떤 자연 환경과도 좀 영향도 있고, 중간에 있으면 좀 느린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브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양을 만나가지고 그 동양 사람이 아이고 우리 동양 만났네 같은 모양 만났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쉬었다가 내일 가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밤이 됐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집에 저기 보니까 손님 왔더라. 손님 내놔라. 동네가 이게 이상한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그 죽은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이걸 각집하면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놓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쁜 기브아 이 사람 그냥 둬서 되겠느냐? 뻔대를 보여야겠다.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선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뭐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빠요? 레인이 나쁜 거예요. 레인이 첩을 줬으니까. 두 번째는요, 그 기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이 레인은 선동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게 하고 막 화가 나는데 그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끌고 가서 이 기바를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았는데 40만 군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모았다고 대보면 돼요. 40만. 이렇게 40만 모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쟁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 오게 하고 막, 니 안 가면 너는 그놈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그래, 협박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40만이 모였고, 이 베냐민은 원래 인구가 적었는데, 거기에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26,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싸우면, 40만하고 26,000명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씨를 말려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보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대가 끊기게 되어버리고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실로를 가서 그 춤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 데려와서 다시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성질이 포악하기도 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지파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에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창고에. 여러분, 창고에 뭐가 들어있죠? 모릅니다, 여러분. 네, 창고에 뭐가 들어있지 않나요? 창고에 뭐 이거 다음에 쓸 거라 생각하고 창고에 넣어놓고 또 창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되면 그 창고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다 꺼내면 뭐예요? 다 풀이 없는 것들이에요. 쓸 거라 생각하는데 자꾸 넣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때는 분함도 있고, 어때는 내가 억울함도 있고, 어때는 저 사람은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한번 복수할 것이라, 그런 복수심도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다. 창고에 들어있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구멍만 생기면 뿡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또 유력한, 그러니까 가문 좋고 그런 집안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다. 이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힘을 못 쓰게 막아놓고, 그것이 자꾸 힘을 빼고 자꾸 힘을 빼고 더 좋은 것을 사랑하고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에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나쁜 인생을 선택해가지고 그거 있는데 힘들면 그것이 터져나와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마시면 아들은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아들이 술을 마실 것 같아요, 마실 것 같아요? 마십니다. 왜? 보고 배운 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고 배운 그밖에 없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앞으로 큰 데서 술 마시지 말라고, 술 입에 대지 말라고. 왜요? 아버지가 절망하고 힘이 없고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술 마시고 그것으로 막 집을 때려 부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자기에 봤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자기가 어려워지면 사랑하는 게 보고 배운 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 아버지가 도둑이면 자식도 보고 배운 게 그게 도둑질, 또 도둑질 하는 겁니다. 너는 하지 말라고 엄마가 계속 얘기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아버지가 똑똑하던 인생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을 자꾸 다른 것으로 이제 흘러가도록 해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하면 그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세워놨더니 사울이 조금 잘 되고 힘이 생기고 막 전쟁 이기고 그러니까 내 아래에 있던 밑에 있던 것이 이제 팍 올라오면서 이 나라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가 법이지, 내 말이 법이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싸우는 사무엘에게 야, 다 죽여라. 아말렉 이놈은,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악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이 나중에는 에스더 시대에 나타나죠. 그게 누구예요? 아각이에요.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우리 생활 환경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다 죽이는데 좀 쓸만하고 좀 소가 좀 이게 튼튼하고 일 잘할 것 같으면 살려줬어요. 왜? 그건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리고 왕도 아각을 잡았습니다. 죽이려 했거든요. 근데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내가 잡았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막 거리에 데리고 다녀서 이 사람이 아각 왕인데 우리 사울 왕이 사로잡았고 전쟁에 이겼다, 그것을 계속 자랑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영심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많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는 뭘 위한 기념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게 거기에 기념비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가 점점 더 교만하여지고 점점 더 사람들을 이제 악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리의 습성이 그 부족과 이 지파 속에 잠재해 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왜? 자가잖아요. 이때까지 제일 인구가 제일 적거든요. 한번 내가 힘만 내가 가지면 내가 전체를 한번 내가 내 마음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너가 되겠다,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세운 왕을 뽑는데 누굴 뽑냐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뽑습니다. 그 집에 애가 몇 명이라고요? 8명. 8명입니다. 8명. 그 8명이 전부 다 뭡니까?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첫 본문을 보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요? 제일 큰아들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 10살이다. 그러면 위로 형이 7명이면 1살 터울이면 몇 살이에요? 17살. 17살. 2살 터울이면? 21. 네? 7, 14. 24. 그러니까 10살짜리 보고 마음이 들겠습니까? 24살짜리 된 애 보고 마음이 들겠습니까? 24이 힘이 덩치도 크고, 예, 말귀도 잘 알아듣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3살 태어나면 30살 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잘생겼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이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7명 다 이제 한 사람씩 이 사무엘 승자 앞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얘들 다냐? 네 아들 전부 다 아느냐? 하나님이 이세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가라 그랬는데 7명이 다 왔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라고 그러고,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걔는 아니다고. 애 하나가 있는데 걔는 막내라 가지고 좀 심부림을 하고 그러는데 형들이 여기 오니까 지금 잠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그 속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이 대충 다 보이거든요. 예, 한 50% 안 보이려 그래도 다 보입니다. 예, 늘 짜증내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에 짜증 수납수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예. 성질머리 여기 다 보입니다. 보통 때 나는데 조금만 그대로 뭐예요? 성질머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이슨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 정주 할아버지가 이 룩과 오베시에서 또 보아스에서 이제 생긴 가문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그 자식이 또 자기 저 아들에게 또 얘기하고 이게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흘러내려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얼마나 찬송을 잘합니까? 들판에 앉아가지고 양을 칠 때 다른 애들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저기 소미로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낮잠 자고 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소매를 가지고 묶어놓고 책 읽고 앉아있어요. 왜? 소도 맹기 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자기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못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공부한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나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소나무만 먹이고 가서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사투나 치고 뭐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낮잠이나 자고 걔네들은 그렇게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다윗의 가문은 결국은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 기생 라합하고 그 가문이 이어진 거예요. 자기 가문이 보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주 할아버지가 우리가 교회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혹은 검사님이시고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본이 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어요. 애들이 3명, 4명 있지만 어떤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 안 받고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백낙준 박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가 봉사였어요. 봉사인데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지나가다가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 눈이 안 보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망치려고 그래 점치고 앉았냐고 우상을 숨기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눈이 먼 건 입먹고 이제 자기 생활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누구 망친다고? 아들을 망친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그만뒀어요. 앞을 안 보는 못 보는 사람이 그걸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 겁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불러가지고 예수 믿기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이제 그 생활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똑똑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그쪽에 가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받았더니 그 아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상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하나님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본받고 내가 그것을 잘 본받고 내가 힘이 되어서 내 자신이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것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 가진 신앙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방황을 많이 합니다. 방황하더라도 내가 그를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있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다가 보면 걔들은 방황하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이고 질풍노도의 시기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는 안 흔들린다. 내가 그를 꼭 붙잡고 있으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줄을 쫙 잡고 있고 그러면 위에서 전이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위로 막 이렇게 해도 줄을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줄 끊어진 얘는 어떻게 돼요? 치박힙니다. 그럼 내가 잡고 있으면요, 땡겨주고 다시 오면 땡겨주고 또 이쪽으로 하려면 또 이쪽으로 줄 튕겨주고 그러면 그들이 마음대로 춤추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붙들고 있는 사람, 내가 기도를 붙들고 내가 그를 사랑으로 붙들고 내가 인내로 그를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그는 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 너는 네 가문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네가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을 네가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너 안에 있다. 그래 말합니다. 오늘 이거 보면 13절 다음에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음내하게 하였다. 그 사울에게는 뭡니까? 악한 영?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에게는 뭐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난리를 치고 미친 듯이 날뛰고 막 그러니까 왜냐면 분노가 생기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보고 그런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 가서 수금을 타고 또 찬송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사울이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 이래도 저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다른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 자기 형들이 양면으로 가가지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랬습니까? 자기 계모하고 방해를 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요셉은 못 참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일러줬습니다. 또 이 형들이 뭐랍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고자질한다고. 근데 요셉은 그 마음속에 정직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꿈과 비전을 이 요셉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좋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할 때 그들이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룩한 의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며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다윗을 도우시며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이 한 더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녀가 우리의 힘이 되어지며 우리의 멸관이 되어지며 우리의 상급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